예수님의 변화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를 하셨고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할 일 또한 많았습니다. 그러나 찾는 사람이 많고 할 일이 많을수록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당연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담고 바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의 바람을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이런 바람의 기도, 또 원하는 바를, 소원하는 바를 구하는 그런 기도보다 한층 더 높은 기도를 하셨음을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결단케 되는 그러한 기도.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특별한 기도의 모습을 발견케 됩니다. 은밀하면서도요, 몇몇 사람들에게는 공개하신 바로 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본문은 흔히들 변화산 사건으로 알고 있는 그 본문입니다. 우리 다 읽지는 않았지만 2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눈으로 쭉 훑으시면 바로 변화산 사건, 그것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소수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또 우리가 참 존경하는, 위대하다 느끼는, 알고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 모습, 그 장면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에 담겨 있죠. 변화산 사건이 가진 엄청난 의미들은 사실 작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 주 동안 우리 새벽 기도 때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강조하는 것은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 예언된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라는 것. 또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순종해야 된다.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금요 찬양과 말씀 기도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변화산 사건을 볼 때에 여러 가지 주제와 강조점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하지는 않았던 모습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기도 안에 이루어지고 행해진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28절 끝부분에서 29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실 때의 목적이 이곳에 담겨 있는데 바로 기도하시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하여 산에 오르셨고 또한 산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것 또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라는 것 안에 일어난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변모하신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신 그 모습, 참 중요한 모습이죠. 그런데 기도 중에 이루어졌다. 우리 꼭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기도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우리가 꼭 알게 되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그 삶 가운데도 꼭 적용 또 접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중요한 사실. 첫 번째, 기도로 그 길과 사명을 분명히 하다입니다. 기도로 길과 사명을 분명히 하다.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을 아주 잘 가고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많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셨기에 그것을 하나하나 아주 잘 보여주셨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읽은 이 본문의 이 산에서 일어난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가셔야 할 그 길은 다시 한번 탄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셨지만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 앞으로 나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산 위에서 일어난 일은 참 특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 보아왔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확실히 참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옷은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으로도 참 놀라운데 그 만나고 싶었던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보고도 싶었던 이 모세와 엘리야가 그곳에 함께 하다니요. 그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위대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대화에서 참 중요한 주제가 나타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었고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31절 말씀 잠깐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 이렇게 그 변화산 위에서 대화를 나누신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 별세하실 것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별세는 탈출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벗어남, 떠남,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확인하시는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뜻은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아시고 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결국 죽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셨습니다. 실제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쭉 앞에서부터 읽다 보면 이 변화산 사건 이전과 이후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보에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 이전에는 예수님의 주요 사역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제자들을 세우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 이후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분명히 다짐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대속 죽음을 알리시고 그에 대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1절 말씀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바로 이 9장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결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그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혹 내가 가지 않았던 그런 일, 또는 내가 행했어야 했던 그 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안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 기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안에는 내 뜻을 다 정해놓고, 그리고 계획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미 다 생각을 해놓고 하나님께 이루어 주옵소서 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는데요.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매달립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으니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또한 불의한 재판장 또한 계속해서 매달리면 들어준다 하셨으니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정하고 바라고 뜻한 바를 들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그러한 기도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원래부터 정해지신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 확인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나아가기를 다짐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겸손하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참 겸손의 모습을 보이시고, 참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듣고 또 그 뜻대로 힘차게 나아가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생각나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뜻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합니다. 기도는 그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끔 합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겁니다. 그때에 분명히 내 뜻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 또한 포함되겠지만, 우린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내가 나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답게 사는 그 방법, 그 길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구하고, 그것을 확인받고,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이 변화산 사건에서의 기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다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다. 변화산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다는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 자체가 예수님의 기도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기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기도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황홀하게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호련히 변화된 그 모습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부분에는 희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마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하얗게 얼마나 빛난 상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예수님의 그 황홀하게 변하신 그 하얗게 변하시는 밝게 변하신 그 모습 어떠했을까요? 빛나고 정말 너무나도 하얀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그 기자들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지는 모세와 엘리야까지 그곳에 함께 있다니요. 얼마나 황홀한 일이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곳 가운데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이 겪은 일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먼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아주 빽빽한 구름이 그들을 가득 채워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않을 만큼 가득 찬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을 이 제자들이 체험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에서 이 변화산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다.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황홀한 모습을 그때 보았으면 나중에 베드로 후서를 쓸 때에 이 부분 예수님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고 또한 이 기도 중에 있는 제자들 그들은 그 모습을 보고 느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사건으로 그들은 맞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가셔야 할 길, 예수님의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정말 하나님께 택함 받으신 그 메시아이신 것과 또한 그의 말에 순종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
참으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창신교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혹시 이 단어 아십니까? 알체누나, 알체누나.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들은 더 명확하게 그것을 알고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그들은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제자들 또한 어느 정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변화산 사건은 바로 27절 다음에 나타나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27절에서 말씀한 그 사건 다음에 나타나는 그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을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사실 변화산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게 된 사건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영광의 그 분이신지를 제자들은 맛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서 이 변화산 사건이 이루어졌고, 또한 예수님의 이 기도 안에서 이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이러한 도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되는, 체험케 되는 그 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바로 이 본문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날마다 외울 수도 있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빼놓지 않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매번 체험하시고 그것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의 방법과 기도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겠지만, 나의 옳고 그름을, 나의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끔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이 되기를, 내가 순종하게, 내가 겸손하게 그렇게 나아가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고백이 나오게끔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온전히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상이 보이고 방언을 하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또 병을 낫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기도의 체험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체험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진짜임을 깨닫고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해 가는 것. 그럴 때에 정말 우리는 기도의 체험을 분명히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뜻만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내 삶에 적용케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나아가는 그 인생 모두 위에 가득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